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삼계명을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삼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또 금요학당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일주일간의 격리를 잘 마치고 어저께 밤 12시부로 격리 해제가 돼서 오늘 이렇게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31강 10계명 제3계명에 대해서 대오리문답 111번부터 114번까지 함께 오늘 그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을 통해서 1계명과 2계명을 공부를 했고 오늘 3계명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1계명이 다루고 있었던 내용은 뭘까요? 1계명이 다루는 내용은 바른, 올바른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이 절대 신은 아니죠. 다 잡신인데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1계명이었고 2계명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같은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3계명을 배우게 되는데 그럼 3계명은 뭘까요? 올바른 예배의 자세 또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 전체가 삶의 예배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 신자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지시하신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지하신 방법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2계명이 설명한 것이고 3계명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그런 공예배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의 삶 전체의 예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씩 문답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11문입니다.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 망령되게라는 이 뜻은 히브리어 이 샤우라는 단어인데요. 비어있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어있는 상태로 경외감 없이 그러니까 무감각하게 부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명의 이 3계명의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상세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112문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113문에서는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한번 112문부터 요구하는 것이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2문 제3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맹세와 서약과 제비와 하시는 일과 그 외에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한 신앙 고백과 책임 있는 대화로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이 문장을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수단은 어떠한 것이든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3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기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주고 계시는 일반 계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이 특별 계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모든 의식들. 그래서 이 대교리 문답 112분의 답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대로 살펴보면 성례와 기도와 맹세와 서약 등 하나님의 칭호와 속성 이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수단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여호와, 뭐 하나님, 뭐 엘로힘 이런 어떤 그 신적 계시로서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자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모든 계시의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그 이름 자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수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수단은 어떠한 것이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3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계시의 수단을 사용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수단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룩한 신앙 고백과 책임 있는 대화로 곧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 속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이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책임 있는 대화라는 것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계시의 모든 수단을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우리의 일상, 특별히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해야 합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부수적인 목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서 오시는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산상설교가 나오는데 빛과 소금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게 될 때 우리와 우리 자손이 복을 얻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칭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모든 수단을 의미합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리고 또 성경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자신을 예배하는 행위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수단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글로써 우리가 온전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므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 113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3문 제 3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3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요구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무지함으로 헛되이 불경건하고 모독이 되게 미신적으로 또는 악하게 언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 하나님의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그가 하시는 일들을 모독하며 거짓 맹세로 사용하는 것, 죄가 넘치는 모든 저주와 맹세와 서약과 제비, 정당한 맹세와 서약을 어기는 것, 부당한 맹세와 서약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 투덜대고 시비 걸며 감히 주제 넘은 호기심으로 캐내려 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 신성 모독적인 농담과 이상하고 무익한 질문과 헛된 말다툼을 위해 또는 거짓된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또는 말씀의 일부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며 어떤 식으로든 왜곡하는 것,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이든 마술과 죄악된 정욕과 행위를 위해 악용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방법들을 중상하고 조롱하며 욕하고 어떤 식으로든 반대하는 것, 위선이나 악한 목적으로 부끄러워하거나 부적합하고 어리석고 헛되고 모독적인 방법으로 또는 배반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좀 멀리 떨어져 계셔서 마스크를 좀 벗을게요. 소리가 좀 작게 나니까 소리를 좀 계속 세게 내려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지만 간략하게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은 어떠한 것을 금지하고 있는지를 아주 길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요구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라기 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어떤 말입니까?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약속하셨고 또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3계명을 어기는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지함으로 헛되이 불경건하고 모독이 되게 미신적으로 또는 악하게 언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 이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제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에 오게 되었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다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혹시 진짜 신을 놓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여기 보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름한 그 제단도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겠죠. 뭐 제우스도 믿고 뭐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데 혹시나 진짜 어떠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지 못할까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결국엔 그 제단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분명한 계시의 빛이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무지함으로써 이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경건하고 헛되이 모독이 되게 미신적으로 또는 악하게 언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 우리가 아주 흔하게 뭐 주여 또는 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뭐 좋은 습관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이러한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그리고 망령되게 일컫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은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오 주여 뭐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그냥 정말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어떠한 잘못된 행동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려운 위기를 만나고 또는 기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이런 행동들, 중언부언하는 것. 여러분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 어떠한 주술적인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그냥 되뇌이는 거죠. 계속해서 어떤 이것이 이루어질 그 염원을 담아서. 근데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행동이지
신자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잘못된 기도의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의 기도를 이야기하시잖아요. 거기서 이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바로 이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되풀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말에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 이것을 반복하면 그것이 어떤 꿈을 이루어주는, 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복해서 되뇌이면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제3계명을 어기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반대하는, 물론 시편의 기자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절규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그런 기도이지만 그런 기도를 넘어서는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고 분에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 없이 하나님께 저주하는 이런 행동은 바로 3계명을 어기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하나님의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그가 하시는 일들을 모독하며 거짓 맹세로 사용하는 것.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바로의 말인데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독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서 욕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잘못된 발언들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거짓을 말하는 것을 위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그가 하시는 일들을 모독하고 거짓 맹세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D번입니다. 죄가 넘치는 모든 저주와 맹세와 서약과 제비 뽑기에 사용하는 것.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악한 맹세를 하고 악한 목적으로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악입니다. 악한 맹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23장 12절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되죠. 공회에서 그것을 변론하고 난 이후에 이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악한 맹세죠. 악한 소원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사사기 11장 30절 31절을 보면 입다가 이 암몬 자손들을 자신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자기 집에서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결국 누가 나오게 됩니까? 자신의 외동딸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그 외동딸을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치게 되는 이런 악한 서원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악한 제비가 있습니다. 에스더 9장 24절을 보면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부루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죽이려고 멸하려고 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악한 맹세를 하고 악한 목적으로 제비를 뽑는 이러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제3계명을 어기는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정당한 맹세와 서약을 어기고 부당한 맹세와 서약을 행하는 것.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원한 것은 어떠한 손해와 불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올바른 맹세와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불법적인 맹세와 서원은 오히려 그 지키는 것이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례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6장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당 앞에서 이제 춤을 추죠. 예, 춤을 췄을 때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맹세를 하게 돼요. 이런 악한 맹세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불법적인 맹세를 지켜서는 지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번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 투덜대고 시비 걸며 감히 주제넘은 호기심으로 캐내려 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 자,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그 작정 안에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해 가시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 앞에서 투덜대고 시비를 거는 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보다도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또는 하나님 절대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라는 이런 언행들,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반대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그것을 거부하는 이러한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 또한 누가복음 23장 8절을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입니다. 2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왜 보고 싶어 했습니까? 호기심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 호기심은 영적인 어떤 갈급함,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망이 아니라 세속적인 호기심, 어떤 쇼를 보고 싶어하는 어떤 기적의 현장, 어떤 마술쇼와 같은 그런 걸 보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바로 주제 넘은 호기심으로 주님을 캐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G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말씀의 일부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며 어떤 식으로든 왜곡하는 것.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면 베드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 여기서 이 사사로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이게 잘못된 적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은 에스겔 13장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의인을 근심하게 만들거나 악인을 담대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성경책을 어떤 문학책으로 이해를 하고 윤리교과서로 이해를 하고 건강지침서로 이해하는 것, 삶의 처세서로 이 성경을 이해하는 이러한 잘못된 용도로 성경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하나님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H번입니다.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어떠한 것이든 마술과 죄악된 정욕을 위해 악용하는 것.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자 그것들을 모방하려고 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스게와 제사장인데 스게와와 7 아들들이 그것을 모방하려고 했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귀신이 이 사람들을 공격함으로써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마술의 도구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I번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방법들을 중상하고 조롱하며 욕하고 어떤 식으로든 반대하는 것. 자,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방법들을 중상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단의 무리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방해했죠. 그래서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차원을 넘어서는 이 복음 사역을 적대시하고 반대하는 거치는 돌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냥 기독교를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고 반대하고 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론들을 파하려고 하는 그런 일단의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방법들을 중상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어떤 식으로도 반대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J번입니다. 위선이나 악한 목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 마태복음 6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산상설교의 한 부분인데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금지하는 내용이 있죠. 뭡니까?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도 외식하지 말고, 기도할 때도 외식하지 말고, 금식할 때도 외식하지 말라는 것이죠. 외식이 뭡니까?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아오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위선적인,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의미하는 건데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외식과 악한 목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교회의 유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 위성적인 고백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3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K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적합하고 어리석고 헛되고 모독적인 방법으로 또는 배반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 자, 마지막 마가복음 8장 38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신의 불이익 때문에 신앙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제3계명은 신자에게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러한 점에서 부적합하고 어리석고 헛되고 모독적인 방법 또는 배반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결국 3계명을 어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금지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주의 깊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의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3계명을 다루는 게 자세랑 태도잖아요. 이 자세랑 태도는 사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늘어지고 처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긴장한다라는 것이 막 잔뜩 막 얼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고 깨어있으면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마음을 놓아버리고 우리가 교만해지면 이러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14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4문, 제3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 더해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3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 더해진 내용은 내 하나님 여호와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 비록 사람들의 많은 비난과 형벌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면하시거나 그들로 피하게 하시기는커녕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자, 6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그분의 은혜를 입은 신자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 뭐 적합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것은 남과 남 상관이 없는 관계가 이 언약이라는 관계로 맺어짐으로써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종범이라는 형제와 이현주라는 자매가 남과 남이었죠. 하지만 이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부모도 넘볼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과거에는 원수였고 과거에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입은 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아는 친구가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사실 그 회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회사에 대한 호감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회사예요. 뭐 연봉도 높고 되게 아주 좋은 회사인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인데, 근데 그 친구가 신입사원으로 연수원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거기서 이제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욕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발끈하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회사는 그런 회사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존재가 욕을 먹거나 그 존재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가슴 아파지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이런 행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신자는 그것이 매일이 되는 것이고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언약 관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7번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사무엘상 2장과 3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직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 고기를 막 가져가 버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런 제물을 먼저 자기가 손을 대서 가져가 버리고 또 실로의 그 회막문 앞에서 그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정말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사장 직분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결국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가문 대대로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자연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존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유대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구약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그리고 또 문화적 환경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자기 계시를 온전히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존경의 행동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기독교 쪽은 아니지만 이슬람의 그 신, 이 알라는 이슬람 무슬림들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절대적인 신이고 하나님 그 알라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되는 거고, 그들의 기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이처럼 잘못된 계시 속에 떨어진, 잘못된 이설 속에 떨어진, 이단 가운데 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신성 모독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목욕을 하고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부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신자가 된 사람들만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온전하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사랑과 존경의 존재로 대하라.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적극적인 사랑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룩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계신 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지금 내 앞에 계신 분, 하나님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분께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이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랑을 표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바르게 대하는 태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결국에는 삶입니다. 단순히 이 우리의 입으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말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그런 이름을 존중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는 것 정도를 떠나서 넘어서서 우리의 삶으로서 그것을 보이고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우리들의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룩하고 존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D번입니다. 금지. 금지의 내용들을 쭉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생각하라는 것이죠.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서 적극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신을 놓게 되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습관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놓게 되면 아까 전에 습관적으로 주여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삶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실수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신자가 바르게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삶을 통해서 삶의 예배가 바른 자세로 바른 태도로 드려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2번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을 기억하라.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아, 저분은 참 신실하신 분 같아. 저분은 참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 같아. 그러한 칭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 인정받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존경하게 사용하는, 그래서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배웠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제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적인 신자, 껍데기만 준수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